빌립보서 1장 6절. 여러분이 지난 주일 설교를 기억 못 하시는 게 이해가 됩니다. 제가 방금 빌립보서 1장 6절을 그렇게 묵상하다 내려왔는데 그냥 띄워주니까 그게 빌립보서 1장 6절인지 알고 저도 그냥 같이 읽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 방송실이 얼마나 수고가 많은지 몰라요. 그 수고에 저런 작은 실수는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시간이 필요하다. 시작. 시간이 필요하다. 제가 늘 화요일 새시면 저희 교육자들과 함께 한 2시간 정도 교육자 회의를 하는데요. 교육자 회의를 마치면서 이번 주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지난 시간, 목적 40일 동안 얼마나 변화됐습니까? 그랬더니 각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김모 전도사님이 저는 마음이 강팍해서 별 변화가 없습니다. 이런 우습지만 솔직한 위태 있는 말을 했었습니다. 목적 40일 27번째 날입니다. 여러분, 지난 7일간 얼마나 변화되셨습니까? 어떤 변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지고 계십니까? 제가 이 말을 자주 했는데 기억나시죠? 우리는 아직 공사 중입니다. 시작. 우리는 아직 공사 중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하십시다.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변화를 위해 몸부림치지만 늘 서로에게 불편을 끼치는 존재들입니다. 감옥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리고 기쁨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고 빌립보서 1장을 시작하면서 그는 인사합니다. 그 이유가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한 바울의 파트너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전에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하는 이 말을 NIV 성경에서는 Because of your partnership in the gospel 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네가 나의 파트너가 되어준 것을, 빌립보 교회가 파트너가 되어준 것을, 복음을 위한 파트너가 되어준 것을 너무 감사한다. 우리 서로에게 인사하십시다. 내 파트너가 되어준 건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복음을 위한 파트너입니다. 지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복음을 위한 이 더 작은 교인 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 주일도 말했지만 3명의 영적인 친구만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혹 그렇게 들지 않았어요? 나도 그런 친구 3명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다르게 생각하십시오. 3명에게 내가 그런 친구 되어 주어야 되겠다. 오늘 본문 1장 3절에서 바울은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럽니다. 그런 영적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장로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류 속에서 그 영적인 충만함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좋은 영적 친구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6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확신한다는 말이 영어로 being confident, 자신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너희에 대해서 너희 안에서 구원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의 날까지 이룰 그것에 대해 나는 자신 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참 우스운 고백인 거 아십니까?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적으로는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감옥에 갇혔겠지 믿는 자에게조차도 그런 판단과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 속에서 오버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좀 못된 사람이라면 아이고 니나 감옥에서 나오고 그런 소리나 해라 이런 말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얼마나 깊은 신앙의 고백인 것 아십니까? 나는 갇혀도 하나님의 복음은 갇히지 않는다는 고백입니다. 나는 어떻게 되어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잘 돼야 복음이 잘 된다고 믿지 않습니까? 그건 수준이 낮은 고백입니다. 내가 망가져도 내가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의 복음은 역사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시고야 만다라는 자신의 처지와 상관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고백입니다. 이런 신실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삶이 우리가 늘 박수치며 고백하듯이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압니다. 믿음의 삶은 결코 그런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풍요의 축복뿐만 아니라 풍요의 축복만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까지 자랄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우리가 원치 않는 깊이의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성숙을 위한 지름길은 없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데 있어서는 지름길은 없습니다. 풍요의 축복만 가지고는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눈물과 한숨과 아픔의 시간들을 견뎌내며 그 시간들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를 죽이고 내 마음을 넓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가슴을 내 마음을 적시어 가면서 눈물로 가는 그 길이 성숙의 길이요 예수 닮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저는 6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한 번도 빠짐없이 SFC 수련회를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빠짐없이 그 수련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마 제가 신앙이 자라게 되어진 아마 반 이상은 저는 그 SFC 수련회에서 하나님이 제게 부어주신 은혜였다라고 믿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지만 그 수련회를 떠나와서 내 삶의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한 번도 빠짐없이 좌절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목적 40일이라는 이 은혜의 강물을 타면서 은혜 속에 계실 겁니다. 그리고 목적 40일이 끝나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실망하고 절망하는 시간이 올 겁니다. 그때 사춘기 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사직동교회에서 수련을 마치고 정말 은혜 충만해서 더 이상 나는
성령에 충만해서 더 이상 죄가 나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자신만만하게 그 사직동교회를 나왔는데, 우리 동네 오기 반도 전에 제 눈이 영화 포스트로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따라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절망했는지 모릅니다. 제 기억으로 그때 그 포스트가 빨간 행두였던 것 같습니다. 은혜 충만히 받아서 더 이상 그런 유혹들이 나와 상관없을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은혜가 충만할수록 우리는 좌절하게 됩니다. 실망하게 됩니다. 낙담하게 됩니다. 그때 포기해서는 안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어짐 없이 순탄하게만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까지 자라가는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제가 대한가족의 삶 일기 가운데 탑쌓기를 신앙의 여정과 같다라고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신앙은 탑쌓기 같습니다. 우리는 목적 40일이라는 이 영적 여정을 통해 신앙의 성숙의 탑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참 잘 쌓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이 시간이 끝나면 남편에게서든지 아내에게서든지 자녀에게서든지 지체에게서든지 동료에게서든지 이 탑이 무너질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와라라 탑이 무너집니다. 절망합니다. 낭망합니다. 내 다시는 새벽기도 나오나 봐라. 내 다시는 이 목적 40일이고 뭐고 하나 봐라. 이런 절망에 빠집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목적 40일을 하기 전에 비해서 하고 난 이후에 쏟아내려진 무너진 탑은 조금 더 남게 됩니다. 조금 더 남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쌓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닮아간다는 건 그리 만만한 게 아닙니다. 금요철에 와서 은혜로운 찬양하면서 눈물 한번 흘려버리면, 예수 닮아버리면 좋겠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듯이 망아지는 태어나자마자 걷습니다. 그런데 애는 1년이 넘어야 걷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위대함입니다. 예수 닮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위대함이요, 성화의 위대함입니다. 사람이 자라서 사람 구실을 하려면, 성인이 되려면 20, 30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열매는 한철이 지나면 열립니다. 익지 않은 토마토를 따서 이산화탄소를 뿌리면 빨갛게 된다네요. 근데 그건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 익은 토마토에 비해 맛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전도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의 개발, 시간이 걸립니다. 우린 좀 빨리 자라났으면 좋겠고 빨리 변화됐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강하고 바르게 자라가는지에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속도에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은 방향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고,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예수를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신분적 구원과 달리 평생의 과정입니다. 오랜 시간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마치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감격하고 눈물을 흘렸던 그 한순간에 변화된 것처럼 단방에 변화되기를 원하지만 지름길을 찾지만 지름길은 없습니다. 눈물과 한숨과 갈등과 아픔과 절망과 내가 쌓았던 그것이 무너짐이 반복되어지면서 가는 과정이 예수 닮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인격의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그 근원적인 성경이 말하는 예수 닮아가야 하는 이 목적에 대해서 강조하기보다 양적 성장, 부흥에 지나친 관심을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보다 이게 쉬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지금 한국교회는 부흥이 멈추고 오히려 쇠퇴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지 않습니까?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 닮아가는 이 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영적 부흥도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엄마가 변화되고 아빠가 변화되어지는 이 모습 통해서 떠나간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그 영적 부흥의 역사가 우리 대한 공동체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눈물과 한숨입니다. 뜨거운 태양과 태풍과 폭풍우를 지난 후에야 가을철 열매가 맺혀지듯이 늦가을 나무에 맺혀지는 그 눈이 추운 겨울을 견뎌낸 이후에 그 눈에서 비로소 봄이 되어 꽃이 피듯이 신앙의 걸음은 그러한 것입니다.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좌절하고 실망한다고 해서 그 본질적인 우리의 구원의 목적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 닮아감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한테 성령 한 방 팍 주세요. 그러면 내가 예수 뿅 하고 닮아낼게요. 이거 안 됩니다.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참아내심으로, 인내하심으로, 눈물 흘려내심으로, 나를 갈고 닦아내심으로 시험을 참아내시고 그 시험을 이겨내어 나에게 시험을 준 그 사람보다 내가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사람이 되어질 그때에만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비하신 그 구원의 분량, 성화의 분량까지 자랄 때까지 저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열심 앞에 순종하시기를, 협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성화가 오래 걸리는가? 목적 41에서는 그 이유를 4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배우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연약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 역사를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범죄하여서 하나님이 치시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회복하고 축복을 하시면 다시 범죄하여서 다시 회개하고 다시 치시고 다시 회개하여서 다시 회복하고 복 주시고 7번이나 그 다람쥐 쳇바퀴 도는 역사 속에서도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이 성화는 그리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잊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나쁜 습관들의 덩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나쁜 기억들과 습관들과 그 나쁜 경험들이 우리를 괴롭히는데 그것을 한 방에 치료할 약은 없습니다.
말씀이 부어지고 기도가 부어지고, 그래서 탑을 쌓다가 다시 무너졌는데 조금 더 남아있는 거기에 다시 탑을 쌓고, 그러면서 그 나쁜 기억들이, 나쁜 습관들이, 아픔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목적 40일이 여러분에게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들통이 나고 거기에서 돌이켜 형통의 말씀의 길로 나아가는 그 훈련들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목적 40일을 통해 귀한 성숙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장하는 것은 두렵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예수 닮아가는 것은 그리 오래 걸립니다. 변화 없는 성장은 없습니다. 두려움이나 상실 없는 변화는 없습니다. 내 손에 움켜진 것을 내려놓지 않고는 더 귀한 것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베스트셀러였던 내려놓음이라는 이용규 선교사님의 책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슈퍼마켓을 가서 아이가 원하는 것을 손에 꼭 쥐고 있습니다.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계산대에서도 그걸 놓지를 않습니다. 그걸 내려놓아야 비로소 자기 것이 되는데 그걸 내려놓지 않고 꼭 쥐고 있습니다. 그걸 내려놓아야 자기 것이 되는데, 여러분, 혹 여러분에게 그런 것은 무엇입니까? 시간을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내 소원을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더 귀한 것을 받으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성화가 이렇게 어려우냐? 습관이 자라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목적 40일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생각은 행동을, 행동은 습관은, 습관은 운명을 낳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운명, 천국에서 우리의 영원한 삶을 보내야 하는 운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습관은 천국의 습관을 익혀야 합니다. 천국의 습관이 뭘까요? 정직일 겁니다. 천국의 습관이 뭘까요? 친절일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친절히 정직이 나오도록까지 우리는 연습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근데 감사한 건요, 21일만 그 일을 반복하면 1차적으로 습관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새벽기도회가 보통 평소보다 한 두세 배 나오시는데요, 오늘 금요기도회도 평소보다 많이 나오셨는데, 아마 제가 그렇게 도전을 했기 때문에, 그래 40일만 어떻게든 버텨보자 이러고 오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좋습니다. 그렇게 시작하신 것 좋은데 21일이 지나고 40일이나 그 습관을 들이셨으니까 아까워서라도 계속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제가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강요는 하지 않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성화는 쉽지 않습니다. 성화는 느립니다. 그러기에 서두르지 마십시오. 목적 40일에서는 그 성화를 위해 도움의 말을 세 가지를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비록 느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화는 지루한 일입니다. 성화는 점진적인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끼리는 잘 모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만난 사람은 여러분의 변화를 느끼게 되실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작은 싹은
큰 나무가 됩니다. 물줄기가 바위를 깎아 조약돌을 만듭니다. 독버섯은 6시간 만에 자라지만 참나무는 60년이 걸려 자랍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 80년을 준비하였고 그중 40년 14,600일은 광야에서 허비하는 듯 같은 아무 변화 없는 일상을 견뎌내었습니다. 일상 속에서 여러분은 변화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 계시면 남들은 느끼지 못해도 변화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배운 교훈에 대해 메모를 해놓거나 일기를 써두라라고 권합니다. 여러분, 설교 중에 이렇게 설교를 적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참 귀한 습관이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목적 40일을 하면서 밑줄 긋고 뭐 깨달은 거 적고, 그리고 목적 40일 교제 속에서 막 적고 막 깨달은 거 적었던 거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이 약해지거나 좌절하고 탑쌓기에서 와르르 무너진 그 순간에 다시 이 은혜의 순간으로 돌아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실 수만 있다면 유기성 목사님이 권하는 영성일기라는 것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나는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내 삶에서 역사하셨는지를 한번 적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뱉은 말에 책임을 지시는 책임감이 있는 분들에게 제가 도전합니다. 목적 40일이 끝나기 전에 여러분이 새벽에 은혜를 맛보셨다면, 수요 저녁에 금요 저녁 은혜를 맛보셨다면 한번 용감하게 그 소그룹에서 뱉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부터 새벽 기도를 가기로 했다라고 말이죠. 나는 이제 수요 예배를 안 빠지기로 했다라고 말이죠. 나는 금요 기도에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로 했다라고 한번 뱉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마까 고민만 하지 마시고 책임감 있게 뱉어보고 그 소그룹에서 확인되어지는 책임 있는 말에 책임 있게 행동할 수 있도록 나를 밀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박국 선지의 고백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래요, 우리가 죄 지은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를 치기 위해 당신이 든 방망이인 저 이방 민족은 우리보다 더 큰 죄인이에요. 그런데 어찌 저들을 들어 우리를 멸하실 수가 있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대어들었습니다. 그때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항복합니다. 너희는 멸망해도 나는 일한다. 남은 자들을 통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하박국은 비로소 위대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라 즐거워하리. 아까 우리 찬양팀 완전히 그냥 뭐 댄스를 하면서 막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동이 됐는데, 정말 그 가사를 정말 생각하면 두렵고 떨려서 그런 말이 나올까? 유다가 멸망한답니다. 내 부모가 포로 잡혀간답니다. 그런데 어찌 이 고백이 가능합니까? 우리의 형편처지를 넘어서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믿는 자에게 절망은 없는 줄 믿습니다. 나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의 복음은 역사합니다. 일하십니다. 그 믿음의 자리까지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는 아직 공사 중입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더욱 정중히 고백합시다.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고백을 리고렌은 영어로 이렇게 약자를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PBPGINFWMI. Please be patient. God is not finished with me yet. 제발 제게 인내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아직 저와 함께 일하심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의 형상까지 자라가며 넘어진 내 지체를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아픔에 겪는 내 지체를 저거 새벽기도 안 하더니 저거 주일 땡땡이 치더니 저거 11조 떼먹더니 이딴 소리 하지 마시고 참아내시고 인내하시고 품어주시고 우리 모두가 공사 중인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성화는 시간이 필요함을 기억하며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부모를, 내 자녀를, 내 동료를, 내 지체를 향하여 be patient,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인정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